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기도 등등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들어야 될 중요한 그런 단어들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서원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옛날 이제 어르신들, 우리의 믿음의 윗 세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참 서원 기도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서원해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한다든지 이러한 얘기를 심심찮게 우리는 많이 들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이 8번째 사사인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서원을 보니까 너무나도 좀 끔찍한 내용의 서원을 하였고 그대로 그것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이 서원의 이 장면을 잠깐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단어를 분명 듣게 되는데 이 서원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앞부분에 대한 이 배경적인 부분을 좀 듣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지켜야 하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서원에 대한 이 성경 구절들이 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레위기는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를 다루는 책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장 27장에서 서원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주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민수기 30장에서도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며 말씀해 줍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자,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이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드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러분, 2절에서는 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면서 어떤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10마리의 튼실한 소가 있습니다. 이 소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어린 딸이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얘기하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뭘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얘야, 그 소가 네 소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뭔데 그를 서원을 했어? 라고 한다면 이 서원은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듭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또 예를 드는데 6절에 또 혹시 남편이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비슷한 예입니다. 경직권은 남편에게 있는데 그냥 경솔하게, 2번 강조하죠.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고요. 경솔하게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아무 말 없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서원은 하나님께 드려진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예시가 있죠. 그리고 그 예시를 레위기 27장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과의 서약,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뭐 좀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둘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사람을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동물, 짐승을 드리는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이라든지 밭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리는 예를 레위기 27장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레위기 27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한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억이면은 한 미국 달러로 하면은 한 8만 불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죠. 한 8만 불, 9만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도저히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담임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해요? 디스카운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 1억이라는 돈, 예를 들면 뭐 8만 불, 10만 불로 할게요. 10만 불이라는 돈이 그때 당시에 서원할 때는 가능했지만 너무 지금 힘든 형편 가운데 가난해져서 도저히 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담임 목회자와 상담 후에 가격을 정하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10,000불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집과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100% 지켜야 된다라는 기본 원리를 제시를 하지만 그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때 당시 제사장이고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율을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배려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게 되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반갑게 나와서 맞이하는 자,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이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 무남 동녀 외동딸이 소고치며 춤추며 나오며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2달 지나간 후에 번제로 불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남 동료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냐 아니냐를 놓고 사실 갑론을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포커싱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민수기 30장과 그리고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되면 하나님은 피할 대비책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입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통적인 그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딸을 짐승을 잡아 불로 태워 죽이는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영접했던 사람이 자신의 외동딸이었죠. 그리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입다가 하나님께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놓고 지금 어떤 모습이 좀 느껴지십니까? 협상하는 장면이 좀 느껴지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29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암몬 자손과 지금 길르앗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사사로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민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입다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떤 기도의 모습입니까? 마치 협상하는 듯한 기도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입다는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실 그 어머니에게서 자라난 자녀들과 서자죠. 서자 출신의 입다가 어느 정도 좀 장성해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기업을 받을 자격 없다. 나가라라고 하며 쫓아냅니다. 이래서 입다가 도비라는 지역에 머물 때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굉장히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였었고 그리고 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나름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분명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에게 찾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입다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보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그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반문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내가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당신들의 지도자로 머리로 삼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며 소위 밀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떻게 할까요?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빼도 박도 못하게끔 밀당을 통하여 일명 협상가의 기질을 입다가 잘 발휘합니다. 자, 그리고 입다가 어떻게 할까요? 12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입다가 사신들을 암몬 족속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린 돌아갔습니다. 모압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땅이 이 땅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왜 이 땅을 당신의 땅이라고 우기십니까? 라고 하며 협상가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23절, 2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꼼짝 못하죠. 암몬 왕의 입장에서는요.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밖에서 잡류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전쟁의 위기 속에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질문, 대답을 받는 과정 가운데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까지도 협상을 통하여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마치 그 강동 6주인가요? 서희의 새치여로 것을 얻었던 것처럼 입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 학식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배움의 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협상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활용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협상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서로 의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며 토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를 괴롭히는, 그 민족을 공격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왜 입다는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까?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서원을 그는 하고 맙니다. 여러분, 서원은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경솔하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원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감정에 의사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게 될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메시지도 뜨거웠지만 좀 감정에 좀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을 바친다는 등 얼마를 드린다는 등 즉흥적으로 경솔하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은 민수기 30장과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경솔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암몬과의 오늘 본문에도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며 딴지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입다가 어떻게 하죠? 그들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정리해버리는데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입다가 굉장히 경솔하고 진중한 성격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이런 서원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협상,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암몬과의 전쟁, 길라 장로들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멘입니다. 누가?
이 암몬의 군대를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3절의 후반부의 표현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고 나가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대적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항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그들을 믿음의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근데 왜 협상합니까? 왜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이런 식의 서원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대로 믿고 받은 줄로 믿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밀당하는 과정 가운데도 여호와께 아뢰고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일어났던 전쟁사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그가 하죠? 오늘 27절에 보면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철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불안했기에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서원을 하여 자신의 딸이 희생당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거래 대상,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요. 서원을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기 서원과 감사 서원으로 나누는데, 위기 서원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 형님의 그 살기 등등한 것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만들어 놓고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30년 정도 가깝게 흐르고 난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입니다.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라. 왜입니까? 자기가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서원을 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20-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지킬 것을 말씀하셔요. 또 하나의 감사서원이랍니다. 이 감사서원은 이 3일상 1장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감사의 서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읊조리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정말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캄캄한 그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게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대적의 나라의 왕에게까지 설득시키고 협상하는 장면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좋았지만, 하나님까지 설득하고 하나님까지 협상하고자 하는 이 모습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신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니라. 경솔하게 거기에 다른 것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의 조건을 제시하면 하나님 더 빨리 들어주시겠지,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의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입다가 왜 이런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나름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11장에 하나님께 아뢰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믿음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았는가? 정말 알았는가? 이 부분은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여러분, 유재석 씨 아시죠? 네, 재석이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유재석 씨하고 저 친구예요. 네, 동갑이고, 자, 보니까 표정 보니까 야, 아닌 것 같은데. 저기서 아이 뭐야, 아닌 것 같은데. 유재석 씨 잘 알죠. 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뭘 먹었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신상 정도만 아는 것 뿐입니다. 수박 겉만 아는 거예요. 그 생각, 그의 고민, 그의 아픔 좀 몰라요. 다만 그냥 이름만 알고 뭐 좀 나이 알고 뭐 그가 하는 뭐 프로 뭐 러닝맨 뭐 요 정도만 아는 것 뿐입니다. 입다가 바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알았다면 그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못했죠.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식이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보통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종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주인님, 그리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딱 꼽아가지고 번제물로 태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입다에게 실수였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막 춤추면서 속을 두들겨 가면서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 입다의 모습이 본문 후반부에 그래서 나와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을 잡아가지고 불태우는 이 제사를 드리는 몰렉신을 아주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서원을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죄악으로 점철되어졌고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입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4사기 1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입다가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면서 입다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한 일개 국가의 신이 아닌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여러분,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너무 속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패턴 있죠.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사사를 보냈는데 그 사사가 바로 8번째 사사 대사사 입다였죠. 근데 성경이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들 구원 안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신들을 버리고 온갖 잡신들 낳아버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또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 시대에 타락한 그 문화 가운데 악영향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몰렉에게 드리는 그 신의 그 제사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정말 사사였던 입다가 어떻게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불태워 죽일 수 있느냐? 아니다. 성막 봉사자로 평생 봉사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라고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정말 번제물로 딸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렸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그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사기 13장 봤죠? 기도 그 사사 가운데 이제 12번째 사사 삼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13장에 보면은 이 나실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3번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편한테 얘기할 때 한 번, 그쵸? 그리고 이 남편이 또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얘기하는 이런 과정이 한 3번 소개가 되는데,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버리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됐던 그가 어떻게 행동하죠? 그럼 사자, 죽은 사자를 만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턱뼈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힘이 장사다 보니까 지나가는 그 나귀의 살아있는 입을 찢어가지고 턱뼈를 뽑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죽어있는 나귀의 턱뼈를 손에 쥐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겁니다. 나실인, 기간을 정한 기간제 나실인도 아니고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 무시합니다. 첫 번째,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가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 블레셋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자도 한 명이 아니잖아요. 남녀 관계가 복잡한 남자입니다. 힘은 좋은데 복잡한 남자.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술이 없었겠습니까?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망각한 채 다 무시했던 그 시대의 모습.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 시대가 그만큼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예요. 타락과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 가운데 입다마저도 몰렉에게 드리는 신의 그 제사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타협하고 거래를 제시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왜 이따가 그런 잘못된 서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친밀함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 1차, 2차 귀환 후에 3차 귀환으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믿음의 리더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출신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냥 평신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테스트하는 사람이었고요. 왕의 침실을 경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가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 민족과 동포가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성전은 다 지어졌는데 회파가 되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하는 이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을 씁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후반부에 나오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하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입다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할 때 잘못된 내용의 기도를 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졌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죄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복은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분명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바로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했을 때 민족의 문제가 마치 매듭이 풀려지는 것처럼, 실타래가 풀어져가는 것처럼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입다에게 이 부분이 없었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하고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혼합주의로 살아갔던 그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신 것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대로 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삶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항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손에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말씀과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